우리 온라인 은혜 자리에 참석하고 또 은혜 온라인 성회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목적을 뒀는데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으니까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이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 받으니까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을 갖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찬양할 때 악신들이 떠나고 여러분들의 은혜 받기에 아주 좋은 환경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주의 십자가 모여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도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나 씻어져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명수가 군대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도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나 씻어져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명수가 문제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찬양하다 불받고,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기도하다 능력받고, 섬기다가 축복받고, 예물 드리다 물건받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저 기뻐 찬양하다 그냥 매임에서 풀어지고, 말씀 듣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안전한 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아멘. 시작. 안 되는 자도 예수 만나면 되는 일이 있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은혜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말씀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강팍하고 남의 허물만 찾느라고 눈이 삐알게.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안 보여. 남의 허물이 안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럴 때 복이 내게 오고 형통의 길이 열려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같은 두 눈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내 허물만 봐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다가 능력받고, 회개하다 응답받고, 회개하다 치료받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말씀 자체가 은혜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야. 이 말씀 자체가 진리야.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게 우리는 다 치유받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성령님도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고,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서 우리를 다 치료한대. 말씀이 나가서 치료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번 그랬더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위해서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즉 영이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그럼 예배 속에는 누가 임재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복을 주셔요.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끼리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거기에 온 너에게 참석한 너에게 사모하는 영적 예배 드리는 너에게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복을 받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한 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고 영이 병들었고 영이 혼탁해 있는데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그리스도 진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럼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으면 아까 보니까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늘의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의 복만 받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이미 그 복도 받았지만 하늘의 복까지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대. 언제? 영적 예배 드릴 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을 받는데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사람보다 영에 속한 자를 좋아하고 사람도 어떤 자냐? 신령한 자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령한 자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 그런데 아버지께서 신령한 자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대화가 안 돼.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나이가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학문이 많아도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자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사람이라고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다 육에 속한 자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도대체 대화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신령한 사람하고는 코드가 맞아. 코드가 맞아. 아멘.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셔야 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또 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 구원은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환경에서도 구원받아요.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자? 아버지 앞에 예배될 때 감사로 드리는 자. 신령한 은혜 속에서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투덜투덜대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받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존귀하게 해주셨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우리에는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그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왜 저를 건진대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위해서 높이신대요. 예수의 이름만 알고 그 이름만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주신대요. 위경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러면서 15절을 가보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시작. 저가 내게 간과하리는 위해서 응답해 주신대요. 또 저희 환난의 때가 나가 저와 함께 저를 위해서 건져주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이사야서 61장 9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또 9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야, 60장 9절인가? 이사야서 60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 영화롭게 해주는 축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교만한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건진받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달라요. 받기 전에는 어려워서 우리 친척 집에 가서 돈 좀 꿔달라고 그래도 꿔주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막아놓으시면 물질도 막혀요. 인간관계도 막혀요. 길도 막혀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 막아요. 다 막아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 뚫어져요. 지금은 제가 교회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수양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응답받고 와서 강단에 물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냥 놔두느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요. 꼭 좋은 일이 있어요. 응? 한 번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큰 고민을 갖고 오셨더랬어요. 고민을 갖고 오셨는데 그분이 뭐가 고민이었냐? 남편하고 각방을 쓰고 살았어요. 응? 각방을 쓰고 살고 또 자녀들이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나름대로의 맨날 그냥 방 한 방에서 자녀들이 문 닫고 방에 앉았고 그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야 돼 살겠다 하고 그냥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은혜를 받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 헌금했는데 내가 뭐 이거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물질을 심었어요.
물질을 신고 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냐. 그렇게 남남같이 살던 부부가 아주 그냥 행복한 부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했냐, 남자분이 우리 교회 은혜 받으러 같이 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꽉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그 엄마가 입이 여기 걸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그 은혜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역사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 세워지는구나. 그러는데 그렇게 세워지고 싶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맥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간증을 하려면요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섬김의 손길들이 다르고 받는 축복이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감화 감동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그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며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며 드려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5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우리 조금 14절까지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고 있도다 하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어. 이 구름이 가득한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예배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수양관에서 말씀 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 듣고 통성기도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앉아있지를 못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이 열리고 치료를 받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이것이 구약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역사가 일어나더니 이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러면서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곳에 맹세치 않은 이런 신령한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한 5대까지 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자자손손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제가 집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는 분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 5대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기엔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야. 사람이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 저렇게 가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복을 받아도 그곳에서 받고 치료를 받아도 그곳에서 받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내게도 이루어지지만 후대까지 이루어지는 복이 있죠. 어쨌든 간에 3대가 넘어가서 복 안 받는 집이 없잖아요. 예, 영적으로 3대가 넘어가서 축복 못 받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정. 그저 부모님이 기도해서 예배로 사는 가정, 말씀으로 사는 가정, 기도로 사는 가정. 그들의 후대는 가면 갈수록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죠. 그럼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 같으면은 목사님처럼 한 교회를 섬기고 계속 섬기죠. 이탈되는 자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자가 얼마나 많은데. 응?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발걸음 옮기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에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응?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성령이 나를 만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신령한 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 때 예배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자가 누구냐? 깨끗한 자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오늘 그냥 뭐 사업이 망해서 왔는데 내일은 망가졌던 사업이 우닥닥닥 고쳐질 줄 알아. 그것보다도 아버지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가는 게 복 있는 자다. 오늘 내가 병들었는데 교회 가면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알아. 여러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다는 게 더 축복이죠. 그게 더 축복이죠. 그리고 내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마음이 깨끗하고 늘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되고 있다는 그 축복이 더 좋은 것이죠. 이게 거듭난 자만 그걸 느낄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뭘 받는데요? 복 받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자 누구냐? 신령한 예배 드리는 자 누구냐? 그는 깨끗한 자요, 손이 깨끗한 자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자요. 이런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6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가정 이렇게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야.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온 가족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야.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야. 막 장로님 대표 기도하고 막 엄마가 봉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저런 가정만 만들면 최고 행복한 거야. 그게 이제 어린 나이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가정이 온 가족 주일날이면 며느리 찬양하고 아들 찬양하고 손주는 주일학교 내려가 있고 막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명문 가정입니다.
찾아서는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신령한 이 자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여러분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은사도 나눠줄 수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안수하고 막 이럴 때 안수를 통해서 다른 분도 신령한 은사를 받아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요.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아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나눠줄 수 있어요. 오늘 많이 줄 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 이 땅에서 육의 것도 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한 건 하늘의 거를 주는 자가 될지어다. 하늘의 거 주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니까 이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자 성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저 목사님의 뭐 월세를 내드린다든가 생활비를 해드린다든가 이거는 못하지겠지만 제게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눠줄 수 있다니까. 이 집회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임파테이션 된다면 그분의 목회는 든든해질 것이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목회가 신바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제 확신이 오면서 이제 목회자 성회를 했던 것이죠. 왜? 저도 임파테이션 받았으니까. 받고 나니까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오늘날 이 효과가 있을까? 응? 내가 무슨 인물이 잘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올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예수 만나가지고 은사 받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은사가 내 목회를 성장시키고 그 은사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고 그 은사가 나를 든든하게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돼요? 든든해요.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목회를 못하게 한다. 이제 못할 이제 안산에서 못하게 됐다 하면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만 않으시면, 신령한 은사만 계속 나오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여기를 떠나서 부산에 가서 개척한들 안 되겠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 줄 게 있으니까. 나눠줄 게 있으니까. 제가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들 둘이서 아빠 돌아가시고 다 망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는 엄마는 혼자들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다 문 닫고 나가. 그럼 나 혼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희한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심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부흥되고 막 하더니 이제는 돌아갔던 아들들도 다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린들, 옷 한 벌 사드린들 이렇게 귀하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 자리 와가지고 은사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강원도 가서 집회를 했어요. 강원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지하실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확신을 가졌죠. 왜 확신을 가졌냐? 내가 강원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지금 제가 가서 집회하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하는 데 왔어요. 집회하는 데 오셨는데 제가 아무도 그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예언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도 모르게 안수하다 예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리고 2개월 만에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멋진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당신은 체험이 있으니까 그 이웃에 계시는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께 하는 말이 목사님도 이 이욱하 목사님 하시는 목회자성에 가세요. 거기 가면 능력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듣지도 않아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아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저녁 때 집회를 할 때 그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그분에게 있잖아요. 제가 손을 딱 얹으면서 예언기도를 했어요. 예언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의 터널을 다 나오셔가지고 빛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분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하실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생겼어요. 환경으로 생겨가지고 생각지도 않던 돈도 오고 해가지고 아니 단독 교회로다가 목회가 바꿔져 버렸어요. 목회가 바꿔져서 그러면서 어머 이런 일도 있네요. 그래 그분이 이런 일도 있네요. 근데 재미를 봤잖아요. 그 집회를 내려가면 꼭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셔요. 계속 안수를 받고 하더니 이분이 어느 날 막 사모하는데 입이 여기 걸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받았대요. 뭘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 양쪽 손에다 손을 딱 얹고 가는데 당신의 말로 그래야 목사님 내 손에서 새파란 불덩어리가 여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못 봤는데 그분은 봤대야.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났는데 환자들이 오더래 교회. 환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받은 능력이 있으니까 환자들을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가 쏘록쏘록 사람을 봐야 되는데 못 봤대요. 그동안에 사람을 못 봤는데 능력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더래. 오니까 그들을 만져주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가 재밌어지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내는데 목회가 달라지고 재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면서 하나님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거기에서 세돈은 못 내드리고 보증금도 못 내드리고 생활비는 못 내드리지만 그분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회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성이 할 때 되면 그 부부가 있잖아요. 최고 먼저 와가지고 가방 들머지고 와가지고 앞에 앉아 계세요. 왜? 받으니까 좋더래요. 받으니까 좋더래. 이게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뭔가 불안했어. 근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나니까 든든해.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하는데 온 백성에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기 시작해요.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예배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영이 살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 오늘도 그러면 주는 목회하기 원하시면 능력 받아야 되고 나는 주는 사람 되겠다. 육의 양식 나눠주고 선물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걸 줘요. 영적인 걸. 제가 그전엔 안 그랬는데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신령한 은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영적 예배 드려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런 은혜의 예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예배는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야 돼.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구별된 곳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구별해 놓으셨대. 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는데 아니야.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야.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반드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은사를 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답답해서 왔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만져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짐이 있어야 돼요. 만짐이. 응? 한 번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막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어떻게 머리 싸고 들어놓는데 하루는 그래, 목사님 오늘 어디 가시냐고. 우리 지금 수련회 간다고. 나도 따라갈 거라고. 그 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머리 푹 뒤집어치고 이러고 뒤에 앉아서 우리 수련회 하는데 앉았는데 그냥 낮에는 삼겹살 먹고 구워 먹고 그러다 저녁에는 집회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막 전했어요. 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뭐해서? 하나님 만진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 그래서 그 눈물이 올 때 하나님 만지실 때 어떻게 제가 가가지고 가슴에다 손을 딱 떼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통곡이 쏟아지더니 그 다음에 귀신이 나와버렸어. 그냥 망하게 한 귀신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목사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대. 누가 만졌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다 이루어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번은 술을 못 끊었어요. 크게 술을 못 끊어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지구는 못 가도 먹고만 간대. 얼마나 술을 먹는지. 그런데 하루는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가서 안수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제 잘할 거라고 막 소리 질러. 뭘 잘하고 뭘 잘못할 거라고 그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술 많이 먹었던 걸 회개하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 술이 끊어져 버렸어. 누가 만졌냐? 성령이 만졌어. 오늘 이런 역사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 하나며 이렇게 토요일날 온라인의 성회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베풀어 주셔서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